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하늘을 향해 외쳐도 침묵만이 흐르는 것 같은 깊은 고독과 피로감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되묻게 되는 밤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뒤흔들,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했던 어느 날 밤, 제게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이 선한 소식을 퍼뜨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 밤은 정말이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고 방 한 구석에서 찬양팀이 천사들을 위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느끼는 것과 똑같은 그런 평범한 피로감에 젖어 있었을 뿐입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를 마치고 성경책을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은 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체험을 이야기할 때 마치 불꽃놀이와 같은 극적인 사건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반드시 불꽃놀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귀 기울여 듣는 그릇일 뿐입니다. 저는 어떤 환상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날따라 유독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적인 점수를 최고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의 권위 위에 임하십니다. 사실 그날 밤이 있기까지 저는 한동안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아닌 바로 제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폐나 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양쪽 귀 사이 생각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악마가 곁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넌 믿음을 설교하면서 정작 내 삶은 피로에 지쳐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실 거였다면 진작에 하셨을 것이다. 혹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짓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밤늦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던 밤, 왜 내 기도는 아직 저 하늘의 문을 흔들지 못하는 걸까? 왜 돌파구는 이리도 더디게 오는 걸까? 왜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때로 하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밤 기도 가득한 마음과 의문 가득한 머리를 안고 돌아누웠습니다. 주님, 저는 설교했고 믿었고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기분입니다. 하나님께 화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손을 얹었을 때 그 눈이 열리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지만 그 순간은 거룩함 그 자체였습니다.
소름이 돋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무언가가 유한한 현실 세계로 뚫고 들어오려 한다는 것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알아차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제 영은 깨어 있었지만 육신은 여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 방에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시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노크를 하지도 복도 저편에서 제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치 누군가 제 바로 옆에 다가와 선 것처럼 그분의 임재를 생생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제 침대 발치에 서 계신 그분을 말입니다. 나팔 소리도 천둥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부인할 수 없으며 흔들리지 않는 권위.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 서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 안의 모든 것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고 싶어 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함의 무게가 불과 몇 걸음 앞에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고, 흐느끼고 싶었고, 수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와 대화를 나누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고, 하나의 선포를 전달하러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입을 여셨을 때, 오, 주님. 그분은 긴 문장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을 인용하시거나 두루마리를 건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 7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믿음, 치유, 권세, 그 모든 것에 대한 저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7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이 그날 밤 제가 들었던 방식 그대로 이 7단어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삶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듣고 싶으십니까? 내가 말하라. 나머지는 내가 행하리라. 잠깐, 이 말을 너무 빨리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 좋은 말씀이네요. 하고 예에 바르게 고개만 끄덕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라. 나머지는 내가 행하리라.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현실의 방이 아니라 제 영혼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깨지고 열렸습니다. 제 안에 낡은 무언가가 죽고 살아있는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밤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7단어를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영적 권세의 휘장을 걷어내고 왜 당신 앞에 산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산을 향해 아직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소름이나 따뜻한 감정이 아닌 입술에는 계시를, 뼈 속에는 불을 품고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침대 발치에 서 계셨을 때 그분은 그림처럼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친구여. 그분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방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띠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제 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기도가 연결되는 곳이며 권세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분을 보았을 때 저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거나 더럽다거나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기 위해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영혼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단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제 양복과 설교자로서의 모습과 병든 자에게 안수하던 사람으로서의 과거를 지나 16살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소년의 모습까지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사역, 지식, 감정을 모두 지나쳐 제 존재의 가장 깊은 핵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것, 생각했던 모든 것,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왔다.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침대에서 뛰쳐나와 경배하고 싶었습니다. 수백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허락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언가를 말씀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질문은 먼지처럼 작아집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침대 발치에 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책을 쓰거나 텔레비전에 나가라고 말씀하러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단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문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은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법정 전체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는 판사처럼 왕국 전체가 숨을 죽인 후에 칙령을 내리는 왕처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라. 나머지는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제안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운영체제입니다. 내가 말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당신의 상황에 대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허둥대고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 생각, 미래를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며 하늘을 서성이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네, 당신이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성경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피가 사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늘이 이미 기록한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은 내가 말하라고 하셨고 이어서 나머지는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업관계가 아닙니다. 50대 50의 거래도 영적인 악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에 기반한 권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뗀다면 내가 불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연다면 내가 하늘을 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말한다면 내가 산을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기도했습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산에 대해 기도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 침대 발치에 서서 그 7단어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원하고
간청하고 울고 흐느끼며 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궁금해했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 사는 침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질병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느낌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말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 아닌 믿음으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되며 하늘의 능력으로 충전된 말에만 복종합니다. 내가 말하라. 나머지는 내가 행하리라.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입을 열어 함께 선포합시다. 내가 말하라. 나머지는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말하라. 나머지는 내가 행하리라. 이제 여러분의 내면에서 무언가 솟아오르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잠자던 권세가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쓰러졌던 믿음이 다시 두 발로 일어서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해내는 소리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제 침대 발치에 서 계셨던 그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여, 그분은 지금도 서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믿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머지를 행하는 일을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라. 나머지는 내가 행하리라는 그 7단어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단지 그 방 안에서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제껏 지녀왔던 모든 두려움을 꿰뚫고 응답받지 못했던 모든 기도를 지나 의심과 씨름했던 모든 고요한 밤들을 관통하며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두려움이 깨어진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논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리 치료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오직 한 가지, 말하는 믿음 앞에서만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면 나머지는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주 영적인 감정을 느끼면 나머지는 내가 행하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속에만 머무는 믿음은 당신의 입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그녀가 속으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녀의 치유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이 닿기도 전에 이미 입으로 기적을 풀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당신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말을 하늘의 뜻과 일치시키면 하늘은 당신의 말을 능력으로 뒷받침합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의 집과 머리에서 마귀를 쫓아낼 것입니다. 당신은 입을 닫은 채로는 영적 권세를 행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무언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영적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낙관주의일 뿐입니다. 당신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확신을 가지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두려움을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말하라고도
당신의 고통을 말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말하라. 나머지는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만들어진 것이지만 수많은 실제 인물들의 삶 속에서 수천 번이나 반복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텍사스 서부의 작은 농장에 사는 일라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너무 늦었다고 말했고 이웃들은 그저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년은 평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마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년은 거실을 지나가다 낡은 건전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한다면 그분은 마치 번개 뒤에 천둥이 따르듯 그 말을 뒷받침하실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은 밖으로 나가 별들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어. 엄마는 나았어. 찬양대도 설교자도 기름 부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소년과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친구여, 그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머지를 행하셨습니다. 동이 틀 무렵 그의 어머니는 침대에 똑바로 앉아 아들을 향해 허밍을 하며 커피를 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원래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들은 의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목소리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7단어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당신의 가정, 건강, 재정,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산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제 내가 말한다. 길을 비켜라 라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리죠.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하늘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머지를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부르짖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를 내리실 때 온 하늘은 그 실행을 뒷받침합니다. 왜 두려움이 당신의 집에 그토록 오래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한 번도 떠나라고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르고 달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애완동물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목소리로 그것을 쫓아낼 때입니다. 지금 당장 저를 따라 큰 소리로 말해보십시오. 속삭이지 마십시오. 차 안이든 침실이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두려움아, 내 안에 내 자리는 없다. 내가 말씀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머지를 행하신다. 다시 한번. 두려움아, 내 안에 내 자리는 없다. 내가 말씀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머지를 행하신다.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권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그날 밤 제게 보여주셨던 그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말하고 그분이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면 당신은 다시는 애원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사항에 머물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말하고 그분이 나머지를 행하시면 당신은 걸어 다니는 기적의 영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왜 말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분이 바로 진짜 싸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믿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들의 양쪽 귀 사이의 공간, 즉 마음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솟아오르려 할 때마다 두려움이 그것을 다시 끌어내리는 전쟁터, 바로 당신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적에 대한 가장 큰 적이 마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친구여,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새로워지지 않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의 감정과 주변 환경으로 측정하는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내가 말하라, 나머지는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단에서는 감히 설교하지 못할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침대에 누워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했던 때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말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기도했다가 의심하고, 선포했다가 질문하고, 믿었다가 물러섰던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마음을 품은 상태는 당신의 고백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그 숨을 막아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리고 7절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믿음을 말하고 월요일에는 패배를 말하면서 산을 옮기는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하고는 전화로 사촌에게 진단 결과가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마도 이건 가족력일 거라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분열증입니다. 당신의 산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한순간에는 떠나라고 명령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약과 담요를 챙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밤 제게 말씀이 아닌 깨달음으로 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케네스, 너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생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바닥을 서성이며 주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믿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산을 옮길 만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시끄럽고 훈련되지 않은 생각의 소음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직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래도 말하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떻게? 그래도 말하십시오. 하지만 희망을 가졌다가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그래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순종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폭풍을 향해 말하기 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기적의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아직은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침묵시키고 영으로부터 말할 때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 큰 소리로 말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린다. 나는 믿음으로 말하고 예수님께서 나머지를 행하신다.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말하고 예수님께서 나머지를 행하신다.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힘을 잃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영이 지휘권을 잡는 소리입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영이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정렬이 이루어지면 오 친구여, 당신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산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의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말로 그것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작은 마을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비극에서 오는 슬픔이 아니라 그저 생존하며 살아가는 데서 오는 종류의 슬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패배한 채로 사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중 속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학대받고 버림받고 거짓말에 속고 온갖 험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어머니였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미소를 짓지만 화요일에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마귀가 당신의 침묵을 손에 넣었다면 그는 이미 당신의 미래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 말이 번개처럼 그녀를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재우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벽만 멍하니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어. 너의 과거가 너의 자격을 박탈했어. 온갖 생각들이 동굴 속 박쥐처럼 머릿속을 날아다녔습니다. 그녀가 막 무너지려던 찰나 그녀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바로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틀어놓았던 녹음 테이프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나는 그들이 내게 행한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현재의 나라. 처음에는 그것을 느끼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따라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게 행한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현재의 나라. 그녀는 그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돌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짓누르던 낡은 무거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수십 년간 정의해왔던 그 목소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 말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게 행한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현재의 나라. 이것은 자기계발이 아닙니다. 친구여. 이것은 신성한 동의입니다. 몇 주 후 그녀는 다시 집회에 나왔지만 더 이상 구석에 어깨를 움츠리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빛나고 있었고 눈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녀 곁을 지나갈 때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분이 나머지를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당신이 말하면 그분이 나머지를 행하십니다. 그녀에게는 긴 공식이나 세미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진리를 듣고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선포에 있습니다. 그 여인은 감정적으로만 치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밤새 푹 자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올랐습니다. 재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작은 여성 성경 공부 모임까지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침묵 속에서 피 흘리는 것을 멈추고 능력 안에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라. 나머지는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생명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 여인처럼 내면에서 피를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겉으로는 미소 짓고 예배 시간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내면에서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분들 말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눈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입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 말합시다. 나는 과거가 만든 내가 아니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나다. 다시 한번. 나는 과거가 만든 내가 아니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나. 이제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나머지를 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지금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당신의 기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말하면 오 친구여, 예수님께서 나머지를 행하실 것이니 준비하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을 하나의 결단의 순간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당신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입을 열어 이미 약속된 것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은유나 수사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력처럼 실제적이고 고통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애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한 고백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속삭이지 마십시오. 진심을 담아 말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나머지를 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치유를 선포합니다. 나는 평강을 선포합니다. 나는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올가매려 했던 것들의 이름을 부르며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질병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울함아, 이곳에 내 자리는 없다. 두려움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결핍아, 나는 지금 풍성함을 명하노라. 이제 당신의 가족 위에 선포하십시오. 내 자녀들은 복을 받았다. 내 가정은 보호받는다. 나의 유산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 당신의 몸 위에 선포하십시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가 지금 나를 통해 흐른다. 당신의 마음 위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더 이상의 고통도 혼란도 없다. 나는 명철함과 온전함 속에서 걷는다. 당신의 미래 위에 선포하십시오. 내 앞에 놓인 날들은 승리로 가득하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이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 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아드레날린이 아닙니다. 정열입니다. 하늘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했고 그분이 나머지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침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으며 무장되었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폭풍을 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그날 밤 제게 속삭여 주셨던 비밀, 두려움을 산산조각냈던 그 문장, 지옥을 떨게 만들었던 그 구절, 제 인생 전체를 재정렬시킨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라. 나머지는 내가 행하리라. 이제 가서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과 같이 이 땅이 변화될 때까지 당신의 목소리가 하늘에 들리게 하십시오.